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저런 이제 책들과 또 이런저런 좀 좋은 세법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무려 20년 전에, 거의 20년 전쯤에 나온 불교 잡지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신행가피 이야기를 제가 구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거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가피 체험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활짝 열고 자세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아주 참 재밌고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도 20년 전쯤에 나온 불교 잡지에서 너무 좋은 내용, 신행가피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985년 8월, 저의 큰 아이가 6개월 되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남편과 함께 어느 사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곳 주지 스님께서 열반하셨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사찰에선 스님을 연못 위에 동굴에 안치시켜 놓고 그곳을 엄격히 통제하였습니다. 아니, 평상시도 아니고 스님께서 열반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만 가면 되겠어? 하는 마음이 들어 동굴 속으로 몰래 들어서니 돌아가신 스님께서 집에 있을 저의 아들을 안고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돌아가셨다더니 너 왜 여기서 나오니? 하며 아이를 받는 순간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듯 꽝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순간 벌떡 일어나 보니 벽에 걸어놓은 전지 하나짜리의 액자가 유리 조각 하나 깨지지 않게 떨어져 시멘트에 박혀 있었는데 아이는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곧 정신을 차리고 관세음보살을 염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으오리까?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 태권도 겨루기를 하다가 다쳐 빗장뼈가 산상조각이 나서 살을 뚫고 나오는 커다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오른쪽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와서 피를 뻘뻘 날뛰고 있는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수차례 의논을 하더니 튀어나온 뼈를 그대로 두면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뼈와 뼈들을 볼트, 너트로 연결한 후 2달 후에 다시 재수술을 하여 빼어내는데 80% 정도는 뼈가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공할 수 없는 수술을 하여야 하며 하지 않으면 살이 썩어 들어간다니 세상에 이러한 날벼락이 또 어디에 있으랴. 제 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요, 피가 타들어가는 그 많은 시간들. 시간이 흘러 8시경에 아이는 병실로 옮겨졌으며 9시경
회진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를 전신 마취시킨 후 수술실에 들어가 메스를 대려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다시 한번 맞추어 보지 하였습니다. 원래 정형외과 의사들은 뼈를 맞추고 주무르고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튀어나오고 산산조각이 난 뼈를 어찌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후유증도 만만치 않으니 다시 한번 주무르고 당기고 해서 뼈를 맞추다 보니 튀어나온 뼈가 신기할 정도로 들어가더랍니다. 퇴원 후 2달 동안 아이는 꼼짝할 수 없었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기적에 대하여 전 항상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중간고사가 다가와 아이는 시험을 치르러 부득이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날 교문 밖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우 어머니, 민우가 많이 다쳤는데 어서 오세요. 정신없이 달려가 보니 운동장에 대자로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숨이 멈추어질 정도로 쏘스라치고 말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운동장으로 나오는데 축구를 하다가 도르르 굴러오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 오른발을 들어 차는 순간 뚝 소리와 함께 고꾸라지고 말았다는 웃기지 못할 이야기. 119의 도움으로 다시 병원으로 향하였고 수없이 엑스레이를 찍고는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잠시 응급 시트에 누워있던 아이는 전날 밤을 꼬박 새운지라 잠이 들었던가 봅니다. 긴 한숨을 내쉬는 제게 아이는 잠이 깨었는지 엄마, 나 꿈에 절에 다녀왔어 하지 않겠습니까? 전 시큰둥하게 넌 그 잠시 동안 멀리도 갔다 왔구나 하며 대답을 하였고 아들은 법당에 가서 부처님 사타구니에 손을 대고 마음속으로 엄마 나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던 중 잠이 깨었다고 합니다. 순간 민우야 너 다 나았어 일어나도 돼 얼른 걸어봐 하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은 듯 망설였으나 급기야 아이는 일어나 제법 멀리 있는 화장실까지 다녀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렇게 믿기지 않는 일들이 저희 집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항상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련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제게 또 한 번 커다란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좌우 가슴에 종양이 4개씩 생겨서 절제하기도 그렇고 치료를 해보아야 할 것 같다는 비극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삶에 커다란 애착은 없습니다. 사는 그 순간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전 이제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으며 진실로 행복하였습니다. 제가 불자인데 어찌 생가사를 둘러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하며 더욱더 저 자신을 탁마하여 갔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1월 1일 새벽 2시 전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으며
꿈인즉 너무나 해괴하고 망측해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에 제가 갈색의 가운을 입고 부처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당 문이 열리고 가사장삼을 수하신 스님 한 분이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저의 두 가슴을 칼로 후벼 파듯이 잡아 당기셨습니다.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고 며칠 후 병원에서 사진과 초음파를 받고 의사와 저는 깜짝 놀랐으며 제 가슴에 있던 종양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믿기지 못할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7월 다시 재검사를 하였지만 전 정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부처님 만난 것이 더 없는 행복, 부처님 말씀에 죄의 자성 본래 없고 병 또한 원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이 죄도 병도 그 모든 것을 짓고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법이 공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꿈같이 존재하는 것이지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며 다만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진여불성만이 상주불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 관세음이시여 제가 부처님을 만난 것이 더 없는 행복입니다. 제가 불자라는 것이 최상의 기쁨입니다. 세세생생 당신과 함께하여 지이다. 나모 마하 파냐 바라밀. 예, 여러분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내용이 참 좋죠? 정말 믿기지 못할 놀라운 가피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조금 사고 뭉친가 봐요. 어쩜 그렇게 다쳐?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신비한 부처님의 가피 덕분인지 금세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또 다친 몸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그렇게 좌우 가슴에 우리 불자님께서 좌우 가슴에 유방에 종양이 있었는데 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옆에서 스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가슴을 꿈에서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았더니 이 좌우 가슴에 있던 4개의 종양이 흔적도 없이 종양이 싹 사라지고 두어 번 재검진을 받았지만 모두 다 정상 판정을 받았다. 정말 믿기기 힘든 일입니다. 정말 믿기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지만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이와 비슷한 수없는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 실제로 우리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기도 가피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즐겨보시는 불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온 스님의 가피 이야기, 체험 이야기 100%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스님, 소나무 법문을 듣고 그래, 소나무에 나오는 광우 스님 말씀처럼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정말 한번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소나무를 스승 삼아서 기도하다가 정말 소나무 법문에 나온 거와 똑같은 정말 믿기 힘든 신비한 가피를 제가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스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도 소나무에 나온 그 체험 이야기, 가피 이야기 제가 100%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절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다니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처님을 의지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처님을 만났다면 믿는 것만으로는, 절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지식으로만 공부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구나,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수행해야 됩니다. 닦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든 염불을 하든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제가 소나무에서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인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업의 인연들을 내가 지은 업보대로 행복이라는 열매도 열리고 불행이라는 괴로움의 열매도 열리는 것이구나.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늘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불자들은 늘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불보살님 딱 정해가지고 항상 시간 낼 때마다 염불하는 습관이 딱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기도, 천수경도 좋고, 금강경도 좋고, 지장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관음기도도 좋고, 지장기도도 좋고, 능엄주 기도도 좋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법을 딱 선택해서 꾸준히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반복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그 업보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설프게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부처님께 절을 좀 몇 번 했다고, 그 내가 수없이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를 어떻게 순식간에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염불 기도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염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염불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가르침 잘 닦아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단,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오래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는구나. 내가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 수 없는 생 동안 크게 받아야 할 업보들을 그나마 내가 부처님께 간절히 염불 기도해서 내가 닦아야 할 그 수많은 큰 업보를
크게 받을 거 작게 받고 오래오래 받아야 될 거 짧게 받고 있구나.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생각하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닦아 나아가리라. 마음을 되새기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하기를, 그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듣고 염불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길까요? 스님, 제 삶에 큰 근심과 걱정과 우환이 있어서 우연히 소나무라는 스님 법문 듣고 정말 기도 열심히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걱정, 근심, 우환이 사라지지를 않을까요? 아유, 불자님, 그나마 기도를 많이 해서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나 봅니다. 오래 받을 거 짧게 받나 봅니다. 우리 불자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걱정, 근심, 우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닦아야 할 숙제와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다는 거고 내 업보가 두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깔짝깔짝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꾸준하게 깊이 염불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예, 스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내가 알아야 내가 대답을 잘해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 그냥 하루에 관세음보살 좀 염불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관세음보살 얼마나 염불합니까? 못해도 한 108번은 합니다. 에? 뭐라고요? 걱정, 근심, 우환이 가득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염불하고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분이 꼴랑 하루에 관세음보살 108번 염불하는 것 같고 기도가 효험이 있니 없니, 업장이 소멸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제가 엄청 호되게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보살님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아유, 그래도 이렇게 와준 것만도 고맙고 부처님께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8번이라도 기도하는 게 그래도 1000배 만배라도 나은 거지 싶어가지고 보살님, 제가 너무 뭐라고 해서 내가 좀 미안한데 그 정도 기도해갖고 어떻게 업장소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108번이 아니라 1080번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옛날 관음기도 오직 관세음보살 염불하셔서 크나큰 가피를 수없이 체험하셨던 과거의 큰 스님의 법문을 보면 최소한 하루에 10,000번 이상은 염불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00번 이상은 염불해라. 에? 10,000번이요? 10,000번을 어떻게, 하루 종일 10,000번을 어떻게 염불합니까? 아이고 구구. 하루에 10,000번도 염불 못할 그 의지로 어떻게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나의 두껍고 두꺼운 저 두터운 업보들을 어떻게 소멸하겠다는 뜻입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도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5,000번 이상 염불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서 5,000번 이상 염불하고 주말에는 시간 있을 때 절에 가서 10,000번, 20,000번, 30,000번씩 염불하는 불자님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정도로는 뭔가 간절하고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효험이 있지. 108번, 관세음보살 108번 외워놓고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말씀을 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안타까워서 그 정도 염불하는 것 같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조금 오버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108번이라도 염불하는 거는
천배 만배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귀가 박히도록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시작 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나의 진하고 진한 깊고 깊은 그 혼탁한 업보들을 싹 청소하고 정화하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꾸준히 기도하고 염불해야 되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정업난면이라,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정해진 업보, 불교에서는 사실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어진 업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교 교리적으로 보면 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고정된 실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업난면 할 때 정업, 결정된 업보, 요 단어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무거운 업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바꾸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약하고 가벼운 업보는 금방금방 바꾸기가 쉽지만 무겁고 두꺼운 업보는 바꾸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벼운 의자는 위치를 바꾸기가 쉽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장롱은 엔간해서는 이렇게 쉽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와 같이 가볍게 지은 업보는 금방 소멸될 수 있지만 무겁고 두꺼운 업보는 참으로 바꾸기가 어렵구나, 소멸하기가 어렵구나, 없애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지은 이 무거운 업보는 참으로 움직이기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얼음에 비유합니다. 쨍쨍한 햇볕 아래 작은 얼음을 땅 위에다 올려놓으면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두껍고 큰 얼음을 갖다 놓으면 상대적으로 그 큰 얼음은 완전히 녹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얼음의 두께에 따라서 빨리 녹을 수도 있고 한참 지나서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저 찬란한 뜨거운 태양은 우리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깨달음의 광명, 부처님의 가피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부처님의 가피와 같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리가 지은 작은 업보, 작은 얼음 조각은 금방금방 녹일 수 있지만 큰 얼음, 두꺼운 얼음은 녹이기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녹기는 녹는다는 겁니다. 안 녹는 게 아니라 녹기는 녹는다. 다만 무거울수록 좀 늦게 녹을 뿐이다. 하지만 반드시 녹고 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신묘장구 나란히를 부르든 능엄주를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지장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사경을 하든 부처님께 하염없이 108배, 1000배, 3000배 절을 올리든 어떤 방법이로든 간절하게 꾸준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닦고 있다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효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오만 생각이 날 수 있지만 꾸준히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꾸준히 닦으면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 햇볕 아래서 계속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녹고 있듯이 내 업장도 알게 모르게 녹고 있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좀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100일 기도, 나아가서 1000일 기도,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뭐냐? 꾸준히 하기 때문입니다. 1000일 동안 딱 시간 정해놓고 꾸준히 하고, 100일 동안 딱 시간 정해놓고 꾸준히 하고, 그 꾸준히 하는 힘이 무섭다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그 기운, 꾸준히 하는 그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 마음은 마치 봄바람에 쓸려서 나풀거리는 꽃잎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소나무 법문 듣다가 그래 내가 이제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좀 기도 좀 하는 척 하다가 아유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다시 내일부터 하자, 내일이 3일 되고 3일이 일주일 되고 그러다가 또 어영부영 또 몇 개월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게 되고, 또 그러다가 우리 불교TV BTN에 좋은 스님들 말씀 법문 듣다가 그래 내가 이제부터 다시 마음 공부해야지, 마음 닦아야지 하다가 또 하다 보면 또 아이고 몸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다른 거 할 일도 많고 내일부터 다시 하자, 모레부터 다시 하자, 일주일부터 다시 하자.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배 낫지만 했다 말았다 하니까 그 꾸준한 강력한 기운, 에너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큰 스님들 비유에 의하면 마치 나무를 한번 비볐으면 불이 붙을 때까지 비벼야 이게 뭐 떡을 만들든 죽을 만들든 쌀을 만들든 할 텐데, 쌀밥을 만들든 할 텐데 비비다가 멈추고 막 그냥 손에 물집이 잡히듯이 비비다가 불이 막 날 때쯤에 멈춰버리고, 그렇게 10년 100년 고생해도 결국 불은 안 붙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야무지게 불 붙을 때까지 그냥 문질러라. 이게 꾸준히 하는 강력한 에너지의 효과라는 겁니다. 스님, 저는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1000번, 2000번, 3000번 이상은 무조건 염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스님, 저는 매일매일 지장경 한 권 다 읽겠습니다. 스님, 제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지장경 한 권 다 읽기가 어렵네요. 제가 하루에 한 품이나 두 품이나 세 품 이상씩은 무조건 읽겠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하루에 신묘장구 다라니 7독이나 21독이나 49독은 매일 하겠습니다. 그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매일매일 금강경 하루에 한 번이든 혹은 3번이든 혹은 7번이든 꾸준히 금강경 읽겠습니다. 그럼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하루에 법화경 하루에 몇 장만큼은 꼭 사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짜투리 시간에라도 자꾸 염불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소리 안 내고 마음속으로 염불해도 돼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 늘 짜투리 시간에라도 염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가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 만나고, 제가 기도가피 체험하신 수많은 분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조금만 기도했는데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효험이 더디게 일어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뒤로 절에 아예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제일 핵심이지만, 제가 또 무엇을 알았냐면, 물론 부처님 팔만대장경 큰 스님 법문에 다 나오는 말씀이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도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보더라고요.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고 박복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 좀 오래오래 기도해야 그나마 좀 효험이 있더라고요.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가 두껍고 빚이 많은 사람들, 전생에 지어놓은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 열심히 기도해도 그래도 워낙 갚아야 할 빚이 많다 보니까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아무리 바빠도 자영업을 하시는 불자님이신데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무조건 관세음보살 5,000번 이상 연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꾸벅꾸벅 졸면서도 5,000번은 연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안에 우환이 많아요.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듣고 있는 내가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보살님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도대체 전생에 무슨 업보들을 지었길래 어째 집안에 다 이 꼴입니까? 스님, 남들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보살님, 관세음보살 매일 이렇게 5,000번 이상씩 열심히 연불하는데도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계속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도 연불이 됩니까? 막 부처님한테 관세음보살님한테 막 믿음이 떨어진다거나 야속한 느낌이 든다거나 서운한 느낌이 든다거나 에휴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기도 매일 해봐야 그래도 집안에 우환은 계속 생기는구나, 이럴 바에 뭐하러 기도하냐, 막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거 없습니까?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이야, 그분이 딱 하신 말씀이, 스님, 그나마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을 안 했으면 나 벌써 죽었어요, 스님. 저 그나마 버티는 게 관세음보살님께,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그나마 저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저 연불도 안 했으면, 관세음보살도 안 불렀으면 저 벌써 죽었어요. 아유, 보살님 말씀이 내 스승입니다. 보살님 마음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보살님이 과거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서 이번 생 그 빚을 갚고 있나 봅니다.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 생각하시고 관세음보살 연불 열심히 꾸준히 하셔서 큰 가피공덕 성취하소서라고 축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닦아야지.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내가 닦아야지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번 생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휩쓸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한 마음으로 간절히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